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환상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7장 9절의 내용은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보좌를 본 내용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보좌죠. 하늘의 보좌에 누가 계시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 의하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그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 그 하늘 보좌에서 하시는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가 하늘 보좌를 주목할 때 그 보좌는 거룩한 보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보좌입니다. 그 거룩한 보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좌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게 되고, 또 그 거룩의 보좌를 본 자마다 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거룩한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은 그 죄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늘 보좌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분이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장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는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두려워하지 않을 존재는 없는 거죠. 그 거룩하신 하늘 보좌 앞에 우리의 죄가 낱낱이 밝혀지고 드러나고 우리는 그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처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늘 보좌에서 세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을 그분 뜻대로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들을 운행해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하늘의 보좌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그 다니엘이 보았던 그리스도의 나라의 환상 가운데 두 개의 보좌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보좌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보좌였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환상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보좌는 지상의 보좌입니다. 땅 위에 있는 보좌죠. 자,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자, 다니엘이 7장에서 본 그 환상, 그 비전은 때가 언제냐면 밤 환상 중에, 그래서 밤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뭐 하다 봤을까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본 것입니다.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인자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유일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건 누구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인자라는 이 단어가 그것을 실제로 그걸 봤다는 거예요. 또 들은 게 아니라 본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을 알게 되냐면, 예수님 자신이
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예수의 제자들, 특별히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제자가, 물론 누가는 거기에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제자의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죠. 어떻든 이 사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고 있고, 또 예수님 자신도 인자라고 하는 이 다니엘 바로 7장 13절에 등장하는 이 단어를 직접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니엘이 본 건 누굴 본 거냐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앞으로 수백 년 후에 나타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니엘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 체험입니까? 그렇죠? 자, 인자 같으니, 요걸 이제 우리가 오늘 먼저 좀 풀어야 되겠는데, 인자 같은 이건 문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 당연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제 친숙한 용어죠. 이 복음서에만 해도 제가 이거 인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카운트를 했는데, 이 사복음서를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이 인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 인자. 그래서 이런 주석서에 나오는 숫자보다 더 많더라고요. 이 주석서를 안 믿기로 했습니다. 횟수에 관한 한 이철이 목사가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다독하면서 그런 거 많이 꼼꼼하게 따지거든요. 87번 나옵니다. 87번. 우리가 인자 같은 이 어마어마한 것을 다니엘이 지금 그가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어마어마한 다니엘이 겨우겨우 구약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겨우 그 한 사람만 볼 수 있었던 예수님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믿고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자 같은 일을 보았습니까? 그죠?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는가? 물론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그 인자를 자신에게 적용시킨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본문들을 가지고 좀 정리해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예수님 자신이 인자라는 것을 밝히실 때마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그 인자이신 예수님 자신과 그 의미를, 인자의 의미를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왜 자신을 인자라고 말하느냐, 그 인자라는 뜻이 요한복음 6장 6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문자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은 인자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기선 그 인자라는 의미를 요한복음 6장 62절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분이에요.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분. 그 이전에 있던 곳이란 뭘 강조한 거냐면 이 인자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렇게 밝힌 거예요. 인자지만 다니엘이 7장 13절에서 밝히고 있는 인자 같은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그래서 올라가신 거예요. 이거 우리는 올라간 이 사건을 승천이라고 말하죠. 왜 인자이신 그분이 승천하셨나요? 그 승천의 의미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62절에 의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타낸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밝히면서 그 인자의 의미를 어디다 적용하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구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 다음 15절에 보니까 그 내용인즉 이제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느 사건과 연결시키냐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뱀을 들었습니까? 실제 살아있는 뱀을 들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원망 많이 하시죠? 원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거의 없을 거예요. 뭔가가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 원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여튼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는 거예요. 몇 번을 원망하냐면 출애굽기까지 다 하면 10번을 원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구약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 개수를 따져보면 10번 나옵니다. 그 중에 민수기가 7번이에요. 그 중에 마지막 나오는 원망이 민수기 21장의 원망인데 너무너무 길이 힘들단 말이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 왜 이렇게 나에겐 길이 힘든 거야?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 그 힘든 거를 이제 뭘로 표현하냐면 원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실 때 원망할 때마다 출애굽기가 아니라 시내산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내산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율법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이 주어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곧바로 징계를 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징계를 해요. 마지막 7번째, 그러니까 전체로는 10번째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내냐면 불뱀을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려서 그 독에 의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들어라. 그리고 그 장대에 달린 이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백성들 가운데 다 본 건 아니에요. 거기 성경에 보면 다 보지 않았어요. 쳐다본 사람들만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쳐다봤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들이 다 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노뱀이 장대에 달려서 그 모세가 그 장대를 들었지만은 그걸 뭐에 비유하냐면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게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듯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그 앞에 뭐가 존재해요? 믿고 쳐다보는 사람마다, 그냥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를 어디다 적용시켰냐면 한 인간으로서 고난을, 그것도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난을 감수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인자를 적용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암시를 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걸 깨달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나중에 이제 깨닫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원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원망하면 죽는 겁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듯이 원망하면 죽는 거예요. 내 육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이 죽고 내 믿음이 죽고 그리고 다 죽는 거예요. 관계도 죽고. 그런 죽음을 막아낼 수 있는, 아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뭘요? 십자가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인자이신 겁니다. 그분이 인자이신 겁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보면은, 제가 계속 지금 요한복음에서만 보여드리잖아요.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근데 그 앞에서는 인자의 살, 인자의 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셔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뭘 강조한 거냐면 믿음을 강조한 겁니다. 믿음을. 먹는다, 마신다, 이거는 믿고 먹는 거고 믿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걸 믿고 우리가 성찬을 참여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잖아요. 그런 믿음의 개념 속에서 그러면 영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 인자는 반드시 믿어야 될 분임을 강조하는, 믿어야 산다라고 했으니 반드시 믿어야 할 인자임을 강조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 가지만 더 보면 요한복음 5장 25절 27절인데 자막의 내용만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기 인자를 어디에다가 적용시키냐면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신 분. 이분이 언젠가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하냐면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바로 그분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그들 가운데 죽은 자들을 마지막 날에 그들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걸 성경에서는 둘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이, 즉 지상에 있는 교회가 휴거될 때, 그때 가장 먼저 공중에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그때 일어나서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제 휴거되어서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면, 이 마지막 날의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 그들 가운데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이, 이분들이 다 이제 부활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때 가장 먼저 마귀가 심판을 받고, 마귀를 따르는 악한 영들과 그리고 음부와 사망과 그리고 믿지 않은 모든 자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가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자라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건 4구절만 찾아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고난을 당하실 거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 믿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 이런 걸 인자 같은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적용한 그 인자 같은 이에다가 예수님 자신을 적용해서 이런 역할들을 하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다니엘 7장 13절로 와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4개의 성경 구절을, 그 의미를 꼭 기억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가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자 같은 일을 주목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이분 똑같은 분을 봅니다. 인자 같은 일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것을 이상하게도 사도 요한도 그대로 봅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한 사람은 구약시대에, 한 사람은 신약시대에 똑같은 분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 지상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은 첫 번째는 인자 같은 이고, 두 번째는 13절을 다시 보시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기 이제 두 번째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의 영광대로 어느 날, 그게 내일일지 아니면 2023년일지 우린 몰라요. 제가 조금만 건강하다면 틀림없이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것 같아요. 날과 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수 없어요. 그 순간 저는 이제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 교회를 떠날 거예요. 저는 시도 모르고 날도 모르고 저는 아는 게 없어요. 확실히 아는 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그건 확실히 압니다. 오실 때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에게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틀림없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을 하늘 보면서 구름 많잖아요. 여러분 그 구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참 예쁘다. 그러고 끝나는 분은 참 시적인 분입니다. 저 같으면 구름을 볼 때마다 어떤 구름일까?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 같은 이는 하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단순히 구름만 탄 것이 아니라 그분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저는 성경을 연구할 때,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더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칠까 해가지고 참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을 많이 해봅니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오기에 오는 것을 볼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상공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저 아프리카 상공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같은 일을 볼 수 있으려면, 우리도 보고 그들도 보려면 어떤 방법으로 오실까요?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올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생각해낸 한 가지가 있는데, 뭐 다른 거 다 여러분들이 설명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안이 열려서 볼 것 같아요. 우리 육신의 눈은요, 볼 수 있는 것만 봅니다.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영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가 흔히 영안이 열린다라고, 영적인 눈 풀었으면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다니엘도 그러기 때문에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러기 때문에 보았던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틀림없이 그리스도인들은 볼 거라는 거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눈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오시면 볼 수 있는 눈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예요. 자, 세 번째 7장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인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와,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나왔더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에게 뭘 주시냐면 권세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나라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세상 왕국들의 그 나라, 영광, 권세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도 어떤 권세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잠시 잠깐 주어졌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멸망하지 않는 나라, 소멸되지 않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지셨냐면 바로 지상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 같은 이가 바로 그 권세를, 그 나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모든 자들이 다, 거기에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아래 하늘 위에 있든 하늘 아래에 있든 땅에 있든 땅 아래에 있든 모든 존재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그거를 시편 2편 7절 8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 다 같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바로 그거를 다니엘이 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나라를 주실 것을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네 세상 왕국들과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잠깐 있다가 소멸되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리스도의 나라, 지상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결단코 소멸되거나 멸망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구에게 또 약속했냐면 다윗에게도 약속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은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우리는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라고 했다면, 다윗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내가 죽어서 내 아들 그리고 내 아들의 아들이 계속해서 그 나라가 영원히 경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솔로몬 경고했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나잖아요. 그리고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이 두 나라의 역사를 놓고 보면 우린 지금 다니엘이 지금 포로가 돼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돼서 지금 이방 왕국의 신하가 되어서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에게 한 약속은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이 약속은 누구에게 준 약속이라는 말입니까? 그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거냐면 다윗의 자손,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경고히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누구에게 성취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이야 3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음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6번 언급되는데, 그 천년왕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저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보좌를 보았고, 물론 성경을 통해서요, 그리고 또 다니엘이 직접 보았던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보좌를 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에게 왜 하나님은 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그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을 보여준 게 아니라 언제 있을지 모르는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이런 일들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또 그의 백성 유다 민족의 그 동족들에게 이 환상을 소개할 때 그들은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저는 나라를 잃어버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 남은 자 된 렘넌트 되는 그들이 과연
이 놀라운 환상을 보았을 때 영원히 존속될, 결코 멸하지 않을, 소멸되지 않을, 망하지 않을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으면서 전 틀림없이 큰 힘과 용기와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이유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십니까? 동일한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마다, 시대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다니엘과 그의 민족이 겪었던 그 아픈 역사, 그 시대의 그 상처와 아픔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시대, 우리 각자의 상황 속에서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할 그리스도의 나라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나라를 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것이 가장 큰 비전이고 가장 큰 환상이고 가장 큰 체험이죠. 우리가 그때까지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날을 갈망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극심한 핍박 속에, 박해 속에서 신앙을 겨우겨우 지켜가며 버텨내고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지상에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이것보다 더 큰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분, 그리고 17절에서 이제 우리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 할렐루야.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공중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다시 지상에 내려와 지상에서 천년 왕국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함께 왕노릇하며 통치할 것이고 그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완성, 계시의 완성은 이렇게 마치게 되는 것이죠.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놀라운 계시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놀라운 계시를, 인자 같은 일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28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를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늘 생각하고, 땅 위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또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7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환상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가지의 결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이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자가 되셨고, 그리고 고난을 감수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하늘길을 열어놓으셨고,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언젠간 공중에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서 이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또 지상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주님과 더불어 통치자로 왕노릇하면서 보내다가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하고 있는,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고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은 언젠간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환영하고 맞이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상급을 준비해야 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날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소망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앞에 드릴 열매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각자가 가지고 가야 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꺼이 드릴 때 주님이 잘했구나,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예요. 우리 삼성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면류관의 주인공 되시고 주님 앞에 큰 상을 받아서 정말 할렐루야, 그 보좌 앞에 엎드려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십시다. 승리하십시다.